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주고 계신 두 개의 어떤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라고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같이 있어요. 구약에는 좀 더 공의가 더 드러나 보이지만 그 속엔 여전히 또 은혜가 있으셨고요. 신약에는 은혜가 드러나 보이지만 결국 그 속에 또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우리가 동시에 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만 갖고 계신 분이라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너희들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는 공의를 이루시면서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오늘 이야기가 바로 죄 짓는 얘기, 아브라함이 죄 짓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또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죄에 대해서 은혜로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이 믿음의 중요한 주제인 이 죄와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함께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을 찾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죄가 무엇일까? 그래서 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고 행하는 그러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은 그저 사라가 이쁘고 또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왕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여성을 내가 취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제 끌고 온 거죠. 한 남자의 한 남편의 아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고 지을 수 있는 죄가 있다니 다행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 큰 죄 가운데 빠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모르고 지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도 죄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무지도 죄다. 몰라서 짓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오래전에 우리 늦어전합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남목산 다녀오시고 저도 나중에 하와이 코나를 가서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위켄드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아내와 함께 바닷가에 가서 스노클링도 하고 뭐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 스노클링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속이. 근데 이렇게 가만히 물속에 들여다 보니까 이 거북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고 막 주변에 있어서 제가 거북이를 아주 붙들고 같이 타고 놀았어요. 그래서 막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고 너무 막 인어가 된 느낌이 막 좋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나와가지고 내가 막 자랑을 합니다. 막 거북이 타고 놀고 막 그랬더니 That's illegal. 그래서 불법을 제가 행한 거예요. 만져서도 안 되는 건데 그걸 타고 놀았으니 경찰이 들었으면 저 티켓 받을 만한 그런 범법을 한 거예요. 모르니까 용감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고도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뜻으로 내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세요.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지금 한 130명이 지금 조인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분들이 400명이 넘는데 300여 명은 어디 300여 명인가? 200여 명은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살 때에 거룩한 삶을 향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 혼자만 믿으니까 좀 안 된 것 같아. 같이 믿으셔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일부러 알고 짓는 죄, 또 이것이 자꾸만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자기가 살겠다고 왕에게 바친 이런 죄가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바로에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냥 갔다가 또 바치는 거예요. 25년 후에 또 바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도 배워가지고 이삭도 또 바쳐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 죄의 모습. 이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참 죄가 끈질긴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유전죄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가 지금까지 흘러 우리 가운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이런 반복되는 죄 속에 있어서 그 경험을 했는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죄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라고 고백을 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며 그것을 이겨내면서 또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 잘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고 짓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미 이곳에 가기 전에 서로 얘기를 같이 한 거예요. 당신 너무 이뻐가지고 탐내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아내라 그러면 나 죽어.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 불러. 알았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리 다 계획을 세워버렸어요. 미리 다 죄 지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냥 just happen 한 것이 아니라 플랜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갔다가 자기 아내를 바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할 수 없다 얘기야.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나쁜지 알았지만 잘못인 줄 알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틀렸다고 그래요. 정죄해. 내가 하면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틀렸대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이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내 죄를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 나를 밖에서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내 안에만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나를 스스로가 justify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을 때에 나의 삶을 바로 보게 되고 바로 판단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을 향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죄의 어떤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면요. 먼저 회개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게, 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이라고 깨달아집니다. 이 아비멜렉을 보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남의 아내를 범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그 여자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빨리 돌려보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려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죄가 죄인 줄 아는 것은 내 스스로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을 때에
그의 내 영을 아프게 하시고 그것을 통회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머리로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가슴으로 통회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고 통회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가 잘못하면 이 권력자의 한순간에 놀이개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련한 이 여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기에서 그 순간에 그 찰나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했던 것 같은데,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는데 이제 빨간색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다 밑에 이미 내려가 있잖아요. 저도 같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추럭이 이렇게 가다가 제 오른쪽에 아마 차를 세우려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를 지나가는데 완전히 코앞에서 한 1인치 1cm 살짝 바람이 싹 느껴지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그 순간에 안녕하세요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근데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살짝 지나갔던 거죠. 뭐 이런 어떤 경험들, 비슷한 경험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 나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체류일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 집에 자동차가 밤 9시에 술 취하신 분이 이제 드라이브 하다가 자동차가 그냥 그 집에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룸으로 그냥 뛰어들어와 가봤더니 파란색 왜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딱 가려 있는 거야. 막 뻥 뚫려가지고. 근데 다행스러운 게 밤 9시인데 그 순간에 리빙룸에 그 가족이 다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한 분은 부엌에, 한 분은 안방에, 한 분은 화장실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순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운 좋다, 재수 좋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인을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의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지칭하면서 그는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부인을 갖다 바친 그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는 선지자고 그가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틀렸어 그리고 우리를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순간 여전히 너는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를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주권자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먼저 정직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통회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할 때에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에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우리 AA 미팅이라고 그러죠. 뭐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참여들 하시고 지금 현재 한 200만이 거기에 조인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교회마다 그 AA 미팅을 많이 장소를 빌려 주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제일 처음에가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저는 고한승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고한승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할 때에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때에 정직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할 때에 그때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2개의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first step인 거예요. 첫 단계인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존재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나를 향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기 위해서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보다 더 큰 기도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에 체험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고 여전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 그냥 계속 죄지며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답을 로마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돌멩이 들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어요. 다 양심이 찔려서 하나씩 그걸 버리고 다 그 자리를 뜹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과 감사 속에 사는 사람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직하게 내 속을 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며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아브라함을 향해 은혜로 다가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